가운데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그 길의 빛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힘과 소망과 꿈이 하나님 그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것 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오늘도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생명의 삶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12절에 보시면 되겠고요.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14절부터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과 맞물려서 오늘 14절 말씀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멍에라는 말로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멍에라는 것은 이렇게 소나 또한 말이나 가축에게 이렇게 매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멍에를 이렇게 들쳐주면 그것과 연결된 또 하나의 이렇게 멍에가 같이 매어져 있어서 뒤에 쟁기가 잡혀 있거나 해서 그것을 끌고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함께 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미 소나 또는 어미 말이 또한 새끼 소나 새끼 말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함께 진다는 것은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저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멍에를 지며 걸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갈 수 없는 것. 근데 여기서는 멍에라는 것은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이 원뜻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멍에를 쥐고 있는데 멍에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한쪽 손은 이쪽을 향해 가고 있고 다른 쪽 손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두 마리의 소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소가 두 마리가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한 멍에를 끌고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데 바로 그것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또한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또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 어구로 얘기하고 있는데, 빛과 어둠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과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의와 불법은 의롭게 사는 사람과 불법을 행하며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사는 사람과 벨리알과 함께 거하며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과 믿지 않는 자의 삶은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결코 같이 걸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같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삶은 이미 구별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의로운 삶이며 빛과 함께하는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구별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화롭게 살아갈 수 없고 함께 잘 조화롭게 사귀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십계명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형상을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형상 금지 명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 신을 섬길 때 자꾸 무언가를 만들게 돼요. 형상을 만들게 돼요. 그것이 조각상이든 그림이든 무엇이든 계속 만들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 가지를 명하셨어요. 그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형상조차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가운데 제한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I am that I am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형상조차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저희가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깨닫고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러한 상상을 해봤어요. 마치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 그 해안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지평선 저 너머로 보이는 바다가 보이죠. 드넓은 바다가 보이는데 마치 저것이 끝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더 높은 곳에 계속 올라가면 더 멀리 있는 바다가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것과 같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넓고 강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만큼 알았어라고 했는데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더 풍성하시고 강대하시다는 것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단 한 가지는 허락하여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성막과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제한되시겠다고 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다. 저희가 16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에 대해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라, 그들과 다른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에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한 것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왜 성막을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 임하실 곳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왜 굳이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셨느냐?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죠. 그렇게 끌어내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성막은 허락하여 주셨어요. 형상은 만들지 말라. 하나님 자신은 가두어 주실 수 없는 분이시다. 제한받으실 수 없는 분이시다 말씀하시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최종적으로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네가 내가 거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고 내가 네 안에 거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열망함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제가 감사한 것은 저는 물질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별로 좀 걱정이 없는 편이에요. 무엇을 먹고 살까 별로 걱정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제가 원할 때마다 다 해주셨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부자인 걸로 알고 살았어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열심히 사셨는데 그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근데 그런 담대함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가 딱 하나는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렇게 공부에 관한 것은 해준다. 이렇게 공부에 관한 것은 대신 다른 것에 대한 이렇게 장난감이 이런 건 안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건 안 해주셨는데 일단은 아버지는 내가 너를 원하는 것은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이렇게 형제들 안에 뭔가 있었어요. 이렇게 믿는 신뢰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한 신뢰감이 동일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든지 구하면 이렇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과 신뢰감이 동시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 시간 이런 말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게 뻥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다 만드셨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가 안 보시면 다행. 저희 아버지가 혹시 보시면 예. 그런데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은 아니셨어요. 실제는 아니죠. 아닌데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저희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 만나서 벌써 한 4, 5년간은 같이 사역하던 형님을 만났어요. 어제 길을 가다가 저 예배가 이제 호연한테를 끝나고 이렇게 사무실로 걸어오다가 이렇게 그 목사님이 된 그 형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또 만났어요. 근데 이분을 만나서 이렇게 좀 교제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시고 이제 다른 사역지를 구하는 그 중간의 단계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 그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렇게 찢기가 많이 붙었는지를 좀 고백하시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를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몇 가지 얘기가 오늘 내일 설교 준비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여러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가정 교회를 또한 꿈꾸면서 몇몇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은 이러한 것들을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당신에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과 오늘 하루 또한 내일 하루 매일마다의 삶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만날 때마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이나 고백이나 다시 그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쉽지 않은 질문과 고백과 대답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국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7장 1절에 이러한 물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백성이 되고 성전이 되고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즉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희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별되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멍에를 함께 질 수 없는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결코 함께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떠한 분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을 찾아와 주신 분, 당신을 구원해 주신 분, 당신과 지금도 함께하고 싶고 그래서 나의 성전이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과 어떻게 매일마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이 거룩이며 어떠한 것이 구별된 삶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 말씀 본문에 보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말씀이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이것을 어떠한 때에 이렇게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6절 하반절과 5절 말씀에 있어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러한 부탁을 또한 말씀을 이전에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삽니다.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전해야 우리가 삽니다. 최근에 저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신앙 좋은 분들만 만나잖아요. 솔직히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당신에게 어떠한 삶으로 매일마다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잘 살고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새벽 깨우며 정말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서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께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결국 문제는 저더라고요.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살다 보니까 제가 결국엔 문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샀냐면요.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제가 또 신앙이 좋은 것처럼 살고 있어요. 아, 나는 괜찮구나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속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분이 그러한 사람이
최근에 언제 있었나라는 것을 되돌이켜 봅니다. 근데 그것이 2달 전, 3달 전 넘어가 버리면 다시 한번 제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여서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저를 목사를 그만두게 해주든가 아니면 선교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신 차리고 살지 못한다면 정신 차리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목사인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못하고 그런 자리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목사 안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 전하며 살 수 있고 예수님 전하며 사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복음 전해야 삽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며 예수님만 참된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만 잘 산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전하다 살면 주변 사람 다 예수님 믿게 돼요. 다 교회 다니게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음 전해야죠. 찾아가셔야 되겠죠. 아니면 보내달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몇 가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쉽지 않은 삶인데 몇 가지 구절들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이냐, 구별된 삶이냐,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처럼 살아라, 소금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면 무엇까지 말씀하시느냐? 다른 사람, 내 형제에게 바보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그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시고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리를 가주라고 얘기하면 심리까지 가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리니까 심리는 지금 몇 킬로지 막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정도로 살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면 하나님 네 맞아 잘하고 있어,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힘든 분도 계실 거고 그것이 너무 기쁨으로 섬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나누는 것이 정말 그 자체가 기쁨인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보면 그것을 막 해주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래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며 잘 섬기고 있지, 거기서 이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빛이, 여러분의 소금됨이 증거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의 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함으로 내가 너희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며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 우리 가운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어떻게 살아야지. 근데 그것이 각자의 삶 가운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했다면 이제 병상에 있는 그분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기도로서 용서했다면 오늘은 연락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무난 인사 했었죠. 그러면 오늘 2번 하고 또한 그분들에게 한번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하고 계신 그 일들 가운데서 빛과 소금을 살아가는 그 일 가운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처음 한 가지를 타협하면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또한 타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가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하나님 요청하시는 것이 너무 멀고 너무 거대해 보인다면 또 오늘 한 발자국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 십자가의 인생으로 사는 거 너무 고단해서 힘들다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또 하면 됩니다. 또한 지금 잘하고 계시다면 거기서 또 한 발자국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 바로 동일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그렇게 매일마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내딛어야 될 한 발자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또한 제가 전해야 될, 또한 제가 기도해야 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느끼고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죄된 모습이 있다면 매일 한순간 한순간 하나씩 끊어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반대로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과 형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억하고 동행하며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사랑하며 또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과 만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